좀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물별로 설교를 한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쭉 해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 설교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인물로 따지면. 그리고 또 많이 했었던 게 아마 이 노아의 사건은 다 아시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노아가 노아 때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그 방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죠? 이제 홍수가 일어나서 그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내용들 아마 다 한 번 정도씩은 다 들어보신 내용일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보다 결국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시킨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곧 홍수가 내려질 것인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럼 이 방주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얼추 이제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이제 치수를 재는 그것으로 계산을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주의 길이, 이 방주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러분 그 네모난 상자꽉 아시죠? 네모난 상자곽 그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길이는 약 135m. 여러분 학교 운동장이 100m 길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대각선으로 해도 아마 요즘 학교 운동장 대각선으로 100m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달리기 할 때 50m 달리기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m 달리기 전력 질주 하시잖아요. 그걸 한 3번 50m 하고 그만큼 다시 돌아와서 반 이상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그만큼이 이 방주의 길이, 그리고 방주의 폭, 이제 길이가 됐으면 요 폭 있죠? 요 폭이 약 22.5m. 22.5m. 그리고 높이가 약 13.5m라고 합니다. 13.5m. 얼추 우리나라 이제 건물들 한 층을 그냥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냥 길게 잡고 길게 높이 잡아서 3m라고 치겠습니다. 한 층에 3m. 그러면 13.5m면은 한 몇 층 정도 될까요? 네, 그렇죠. 한 4층에서 한 5층 정도 된다는 그 정도 높이의 방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 높이의 방주를 자, 몇 명이서 만들었을까요? 3명? 자, 4명. 5. 자, 노아 가족들이죠. 그럼 노아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오나요? 자, 10절에 보면은 노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아들을 낳았다. 누구죠? 그렇죠. 셈과 셋과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리고 이 가족 구성원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아내가 있었고요. 세 아들과 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총 인원이 몇 명이라는 소리입니까? 8명. 자, 모두 다 이 방주 만드는 일에 헌신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8명이서 이 135m짜리, 그 다음에 높이는 13.5, 폭은 22.5m짜리, 이게 농구 코트로 따지게 되면 제가 기억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그때 기억하는 걸 한 5개인가 농구 코트 5개를 모아놓은 사이즈라고 해요. 자, 이런 사이즈를 8명, 그 중에 반은 여자입니다. 4명만 남자예요. 이 사람들이 제작에 들어갑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사이즈도 정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까지도 정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고페르 나무라고 나오죠.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페르 나무, 이제 개역 한글판이나 여러 가지 다른 버전에서 보면 잣나무 또는 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잣나무나 전나무가 최고 몇 미터까지 자라냐면 약 30에서 40m까지 자라고요. 폭은 1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나무가요. 자,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제가 그 산수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무가 최소 몇 개가 들어갈까? 한번 얼추 계산을 해봤더니 최소 약 480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현대 시대처럼 이 나무를 벨 때 뭐 전기톱이라든지 기계를 통하여서 나무를 벨겠습니까? 손으로 뱄다라는 소리죠. 손으로 그 나무를 다 베가지고 베는 것만 아니라 그 나무를 다 일자로 어떻게 해요? 켜야만 되죠. 다. 과연 이 방주만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년 나왔습니다. 150년. 그냥 막 질르는 거죠. 175년. 5년. 5년. 8명이서 이 사이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요 밑에 판 하나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135에 폭이 22.5m잖아요. 이걸 3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총 4개. 총 4개.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성경 가운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고? 120년.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연구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 약 120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홍수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홍수가 일어난 그 시간에 이 많은 학자들이 막 연구해 본 결과 약 120년이 걸리지 않았겠는가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00% 12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소한 금방 만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이 방주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왜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 하나를 베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그 나무를 옮겨와서 그 나무를 평평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다 짜서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기 보면 역청이라고 나오는데 뭐 간단하게 송진가루 같은 송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소나무에 보면 이렇게 진액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방수제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배에 발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 크루즈 배, 막 이렇게 큰 배들 있잖아요. 우리 그 제주도 갔던 친구들은 크루즈 타봤죠. 엄청 크잖아요. 예. 이제 그 배 사이즈보다 제가 알기로 더 큰 배를 만드는 거예요. 노아가 8명이서 그거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다 방수 처리까지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 이제 거기에는 뭐 배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멋있는 것들 막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배를 만드는데도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현대 과학 기술을 다 동원해도. 그런데 이 나무로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남자 넷 여자 넷이서 방주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살리기 위해서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살릴 수 없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인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인이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그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 홍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고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 이곳에 들어오십시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계속 보다가 다음으로 넘어가죠. 홍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보게 되면 단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무엇을 하신 거냐? 바로 기다린 겁니다. 누구를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보신 듯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래서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어찌 보면 불가능한 미션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주를 제작해 하셨고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것이냐? 그 방주가 만들어지는 동안 참고 인내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요나서 기억하십니까? 요나서.
요나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시죠? 요나를 멸망하시겠다고 하시나요? 요나는 선지자였죠. 누구에게? 니느웨. 예. 니느웨 백성들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해라. 너희들은 범죄하였고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심판하겠다. 요나가 싫어요. 도망갔다가 결국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심판하신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아주 성의 없이 한 3일길 이렇게 돌아다니다 와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니느웨의 모든 백성과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멸망했어요? 네, 분명히 멸망을 합니다. 요나 때가 아닌 다음 시대 때. 근데 요나 시대 때에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하셨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왜요?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승질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왜 죽인다고 그러고서 왜 살려두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시대 때에도 동일한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에도 이 사람들이 노아를 통하여서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이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120년이 걸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냥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올기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완성해서 이 사람들을 빨리 죽여야지 라고 해서 기다리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노아의 사건을 통하여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 시대 때 어찌 보면 굉장히 성의 없게 전한 그 말씀을 들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한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못 들어갑니다. 그죠?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을 죽이고 나머지인들, 하나님을 믿는 몇몇 사람들만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까요? 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왜요? 그들 가운데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변화되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장년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 밑에 세대들이 그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나가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한 사람을 두고서는 역사를 이루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쓰겠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겠다. 시작하겠다. 새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살려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도 좋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고 살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죠. 제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너무 흥분해서. 예? 노아라고 그랬나요? 모세. 예. 갑자기 저기서 사모님께서 뭔가 사인을 보내시는데 뭐지? 근데 모세 그런 거. 맞다. 제가 흥분해서.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기다리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십니다. 또 한 사건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핵심적인 또 한 사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그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는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기다림은요, 바로 우리를 향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범죄한 자들이 돌아오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올라가실 때 내가 곧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겠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기대하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왔어.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고 그들에게 나의 생명을 전해주었어요. 이제 내가 세운 이 열두를 통하여서 이들이 전파하여서 믿고 변화되어지면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분명한 건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플랜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쓰여졌던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계속 기다린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시냐라는 거예요. 곧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왜 안 오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장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사복음서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좌측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백투 예루살렘 지도가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자, 지구는 평평하죠? 동그랗습니다. 그러면은 곧 시작점이 어떤 점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출발점이 마지막 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되었던 그 지점에서 한 바퀴 돌아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그때가 되면 내가 올 것이다. 곧 예루살렘 땅 가운데 복음이 다시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점점 가속도를 붙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싫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빨리 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빨리 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찾아보세요. 이건 찾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한미등교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질 말씀입니다.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전에 우리 창세기 6장 봤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로 인간들을 향하여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번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너무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그들을 물로써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로 시작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성공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실패하셨습니다. 다음에 누굴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되겠다. 처음에는 아담, 그 가정에서 뭔가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가족 구성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성공했을까요? 안 됐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나옵니다.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도전하고 실패하고 기다리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최후의 수단,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믿지 않겠는가? 나의 아들이라면 믿지 않겠는가? 보내신 거예요. 하지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일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 자들. 여러분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바라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저 민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우측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도들. 여러 국가가 있죠. 저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아닌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심겨지지 않은 땅들입니다. 아직도 이 한국에서부터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 영역 안에, 나의 바운드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만 하겠습니까? 네.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나머지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셨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놀랍게 뭔가를 선행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시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인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 하기를? 빨리 이들이 회복되기를, 살아나기를, 생명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못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안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뒤로 미루고 계신 겁니다. 왜요? 아직도 구원해야 될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 가운데 생각나시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이름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들 가운데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내 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가족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빨리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물론 인내하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참는 거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그분을 기다리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열성을 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한다면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이루어질까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통나무 위에요. 이 통나무 위에 개구리 5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5마리가 딱 있었는데 그 중에 4마리가요. 자, 내가 이제 뛰어내릴 거야. 이 통나무에서 뛰어내릴 거야. 딱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 그 통나무에 몇 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을까요? 왜요?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1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설교에 집중했기 때문에 5마리가 나오는 거겠죠. 왜요? 5마리의 개구리가 있었지만요, 그들은 결단만 했습니다. 내가 하겠어! 뛰어내리겠어! 하지만 그 결단대로 행한 개구리는 1마리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한 정치인인 프랭크 클라크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먹은 대로 실천했다면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적들이 남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내가 결단하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판타스틱한, 환상적인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우리 친구들? 진짜? 행복하세요? 자, 그 행복을 한꺼번에 제가 날려버릴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고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이면 시험입니다. 행복하시죠? 왜요? 행복하다면서요? 행복해요. 시험 끝나면 좋아요. 여러분, 물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우리를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결단한 대로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결단한 대로만 우리가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겠는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계획과 플랜대로 이루어졌다라고만 한다면 아마 이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세상이라는 삶과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매번 하는 결단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미등교회가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단기간, 이게 플랜이 길어지면은요 어려워요. 플랜이 길어지면 어렵습니다. 이제 10월 28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며칠이죠? 자, 오늘 며칠이죠? 저 순간적으로 되게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14일 그래갖고 잠깐 14일이었나? 내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나? 12일입니다. 그죠? 12일. 그럼 앞으로 약 16일 남았습니다. 2주하고 이틀 남았습니다. 무슨 날이요? 우리 한미등교회 4주년 기념 예배가. 우리가 그때 무슨 목표를 세웠습니까? 50명이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능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것을 취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왜요? 빨리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마 그냥 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막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왜 2주나 기다려? 그냥 다음 주에라도 안 되겠니?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좀 빨리 니네들이 할 수 있어. 너희들이. 한미등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서 한번 일을 내는 거야. 해보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거의 이렇게 둘둘 계신 것 같아요.
가업분들하고 두 분이 약속하십시오. 뭘 약속하시냐? 제가 뭐 움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약속하시냐? 제가 이번 28일 날 몇 명을 초청하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몇 명 하겠다. 자, 몇 명? 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요. 나 혼자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다 싶으면은 갑자기 5명이었다가 4명, 3명, 2명 막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씨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명? 아, 우리 성준이 1명. 예, 좋습니다. 다음 주 제가 28일로 오라 했어요. 네. 굳이 그리고 28일 날 꼭 올 필요는 없어요. 그 전에 오고 28일 날 또 오면 좋습니다. 자, 무슨? 자, 내일 모레 온. 자, 다 얘기하셨나요? 따로 검사하거나 써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예. 이제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 목사님하고 만약에 미리 얘기만 되고 했으면 아마 종이 만들어서 써놔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름 쓰고 몇 명, 그 다음에 그 사람 이름까지. 왜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제 집중하세요. 끝나갑니다. 자, 성준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직접 써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결단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고백한 거죠. 그것도 어찌 보면 이루어지기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얼추 그냥 이렇게 조용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얘기한 인원만 다 데리고 오면은요 30명이 넘습니다. 새로 올 사람만.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씩이라고 했다고요.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수영이는 그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5명. 다 기억하죠? 예. 수영이 5명.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자극받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막내 동생인 우리 수영이가 5명 우리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주아도 5명. 보세요. 5 그럼 몇 명이에요? 아, 그래요? 예. 우리 한미듬교회 4주년 예배 때 교회가 차고 넘쳐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일어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어지길 원했지만 실패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아셨죠? 가능하시죠?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시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요 이제 바빠져요. 며칠 남았다죠? 16일 남았습니다. 16일 동안 계속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시험이요? 봐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1시간 반짝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 친구들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기도 막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친구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 친구가 나보다 공부 잘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친구보다 더 많은 지혜 주시고 제가 보는 것마다 막 머리에 다 기억 남아서 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게 해달라고. 네? 전교 1등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전교 1등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교 1등을 넘어선 전교 1등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십니다.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막 12월 28일 날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 서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 데려왔냐면 얘들아 떠들지 마시고요.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떠들지 마시고요. 막 서로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친구를 어떻게 데려왔냐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화되어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을 기다리시지 않게 하겠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막 열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